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와 도우심과 은총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금요 치료 예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이 주님의 책망하시는 소리가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자꾸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좋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먼저, 우리의 가치관 먼저, 우리의 환경 먼저 생각하며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것 안 된다, 믿음이 우선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참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있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이, 이윤석 권사님이 선교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 있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집사님 귀가 잘 들리고 또 허리가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주 권사님, 경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삶 속에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는 복된 믿음의 권사님 되고 또 믿음의 형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길려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그 은혜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과 한숨과 고민과 염려들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즐거움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더니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왔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무리들도 다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그렇죠? 이때 이 귀신이 곧 떠나가고 아이가 고쳐졌더라면 참 면발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래 있었고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좀 있겠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 다 팔아요. 막 엄청 팔아요. 값도 엄청 사요. 그런데 글쎄 요새는 전부 이렇게 하원에 가서 꽃을 사도 이게 모종을 사다 심어버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모종을 사다 심은 게 아니고 가을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따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접어서 이렇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뿌려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알잖아요. 그 씨를 하는데 지금 저는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딱 이 그 겨자 씨를 봤을 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요새는 워낙 이렇게 계량종이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채송화 씨 혹시 아세요? 네, 정말로 눈꽃보다 작은 게 채송화 씨잖아요. 거의 채송화 씨만한 게 겨자 씨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채송화 씨만한 것만 있으면 겨자 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리라면 그렇게 되어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꼭 제자들이 그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목사로서 뭐 거의 30년을 목사로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모습 같아서 많이 죄송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한테 힘든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는 목사로서 많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한번 조금 더 달려가 봅시다. 자,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르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간질 같은 그런 발작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불에도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으면 뭐 완전히 그냥 화상 다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불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 부모 된 입장에서 마음 졸이면서 아이 하나 그냥 떼어놓지도 못하고 단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요새는 또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요. 뭐냐면 요새는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그 부모들 중에 한 명이 직장 다니던 사람도 그만두고 아이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부분이 얼마나 그런지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부모도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진짜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뭐 다 가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이 행복해서 시간이 아깝다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불쌍한 우리 인생이란 불쌍한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들 얘들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못해요. 때에 따라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내 저 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에 이것저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데려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해요? 야, 이 녀석들은 너들이 해결해야지.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으로 데려가셨으니까 그렇고 마태, 빌리, 바돌로메, 야고보, 유다
이 너들이 지금 해결을 해야지.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 너들이 해결하라고 내가 부른 거 아니냐. 너들이 해결하라고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했고 얼마나 오래 참았냐.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함께 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산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막 때따라마다 사람들이 그 공중 그렇게 몰려올 때도 내가 한적한 곳에 피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이 병든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다 보여줬잖니.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내가 다 보여줬잖니. 너들 지금 뭐하냐 너들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병든 자도 치료하였고 죽은 자도 고쳐 살렸고 도탄에 빠진 자도 일으켜 세워줬고 다 했잖니. 너희들이 나 대신 이 일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오래오래 참았고 그게 뭐 기다려줬다 이 말. 기다려줬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안 하면 아직도 못하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다못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저 동네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놔둬라. 놔둬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일을 행해놓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사람은 없느니라. 하다못해 예수님을 안 다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일을 하는데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야 너 뭐하냐? 야고보 너 뭐하냐 도대체? 유다는 뭐하고? 바돌로메는 뭐하고? 빌립은 뭐하냐 너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도 모두까지 믿음 없으면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왜 없는가? 패역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패역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패역이 뭐예요? 삐뚤어지고 타락되어진 걸요. 삐뚤어지고 타락되어진 거. 삐뚤어지고 타락한 거. 저 요새 이제 그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저는 제가 이게 균형이 이렇게 저는 몸을 좀 뭐든지 이렇게 반듯하게 하려고 좀 애쓰거든요. 이렇게 반듯 걸음을 걸어도 좀 앞으로는 구부러져도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좀 모니터에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반듯하게 세워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도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제가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이 기울어졌다. 패역하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너 생각이 기울어졌다. 가치관이 기울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기울어져 가지고 타락되어져서 기울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울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기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울어졌다, 이 말은, 폐역해졌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거든요. 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기울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말하면 화살을 당겨서 쏴면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잖아요. 화살은 위에서 위로 쏴든 옆으로 쏴든 뒤로 쏴든 앞으로 쏴든 그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로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고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많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뭐냐면 삐뚤어져 있어서 벗어나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들려도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시는데 삐뚤어져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안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관역에 안 맞으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이게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면 그렇게,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폐역해졌으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그러냐. 답이 안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삐뚤어진 것이 딱 반듯하게 돌아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딱 반듯해졌습니다. 반듯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반듯해진 게 아니고 이 많은 이 수정이 정말 오랫동안 많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수정이 정말로 많이 되어졌습니다. 반듯해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마지막에서도 뭐해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 마지막까지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음성 안 듣고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세우면서 앞장섰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안 하고 딴짓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져 가버렸는데도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냥 성령이 충만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고 마지막까지도 베드로가 주의 음성보다가는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사지르고 그리고는 이게 기독교인이 불사질렀다고 덮어씌우고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화형하고 죽이고 핍박할 때 로마의 마지막 남아있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보쌈질해서 로마 바깥으로 빼돌려 보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숨겨도 되니까 괜찮지만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믿음 키워줘야 되고 세운 교회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메시지 전하고 교회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주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간절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틀린 것 같지 않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마주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다시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지막까지도 주의 음성보다가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성령 충만해도 안 넘어지는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안 넘어졌다, 안 넘어진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로 반듯하게 설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반듯하게 설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너 나 못 봤니? 너 나처럼 기도했나?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 보여줬잖아.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여줬잖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여줬잖아. 이 기도, 이 귀신들, 이 사건, 이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이 그 믿음도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해도 되어질 것이요. 믿음의 귀중함을 얘기하는, 믿음의 귀함을, 믿음의 귀함을. 사랑하는 성도님, 쉽게 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아니 뭐 앞에 있는 이 중앙공원의 산이 하루 저녁에 산을 이게 바다에 빠뜨려지고 평지가 된들 나한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도움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게 없다. 다 된다라는 거야.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한번,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부 그 서신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편지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좀 믿음이 좀 저도 많이 커서 더 많이 커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참 못난 종이지만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